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원래는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다 몰아내고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이 옛날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역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들에게 세습을 하는 것이 왕인데, 그런데 성이 바뀐다. 성이 바뀐다는 것은 다른 집안 사람이 왕이 될 때를 말하는데, 다른 집안 사람이 왕이 되면 일반적으로 기존의 왕들은 그 세력을 다 뽑아내든지 아니면 다 죽이든지, 그게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집안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집안이 왕족의 정통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것이 왕의 정통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울 왕 그 뒤를 이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아 세움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집안을 죽이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을 어쨌든지 찾아내어서 그들에 대한 대우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자기 왕조의 정통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빌미가 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요나단, 그 죽도록 사랑하였던 요나단과의 우정을 지키는 일이죠. 그래서 그 요나단과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남아있는 자손, 특히 요나단의 아들이 있느냐 하고 찾아 헤맨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죽을 몸인데 무비보셋을 살려가지고 왕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도록 은혜를 베푼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망 나갈 때에 무비보셋이 따라 나오지 않았다. 이건 어찌 보면 다윗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내가 너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은혜를 베풀어서 내 밥상에서 먹도록 했는데 너는 내가 힘들 때에 나를 외면하였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몸종으로 주었던 시바는 다윗이 도망 나갈 때에 많은 음식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윗을 섬기고, 그리고 무비보셋은 자기가 왕이 될 줄 생각합니다 라고 그 얘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다윗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다윗을 맞이하게 됐지요. 근데 보니까 무비보셋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마치 부모의 상을 당한 것 같은 사람의 행세를 하고 나타난 겁니다. 슬픈 모양, 슬픈 표정은 지을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자기가 진짜 그 시바의 말대로 내가 왕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기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안 깎는 거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슬픈 흉내를 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수염 안 깎고 옷을 빨지 아니한 몰골을 봤을 때에 다윗은 이상하다. 얘가 그런 생각으로 남아 있었으면 이런 몰골로 있지 않을 텐데 왜 이랬을까? 그걸 궁금해 할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안 좋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너 왜 나와 함께 나오지 않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무비보셋이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다들 후다닥 챙겨서 걸어서 빠져나와서 고개를 넘어갔는데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다 불편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 종이 시바가 나를 속이고 왕께 나를 모함하였나이다. 거짓말로 이간질을 해놓고 자기를 떼놓고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가버렸다. 참 억울한 일이죠.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런데 이때 기분 나빴는데 그 이간질한 시바, 그 나쁜 놈이니까 그 놈을 잡아가지고 때려주세요 안 하고 27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즉 무비보셋은 내가 왕이 어려울 때에 왕과 함께 가지 않았던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왕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왕이 어려울 때 함께 가지 못한 것,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왕이 어떤 처분을 하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기가 그때 사울의 잔당들하고 같이 막 도망다니고 거의 그러고 있을 때 다윗이 데리고 와서 왕의 밥상에서 먹게 한 것, 그것만 가지고도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요구, 시바가 나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관계없이 그저 처분하는 대로 받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가 이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어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라고 그렇게 아주 강경하게 또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니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내 생에 굴곡이 있든지 잘 되든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는 선하시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마땅한 태도죠. 전도서에서도 일이 잘 되거든 찬송하고 일이 잘 안 되거든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앞일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장난치느라 나를 이리 치고 저리 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만을 믿고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힘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우리는 믿는 거죠.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연금개혁이라는 안이 두 가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지금 쭉쭉쭉쭉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 연금이 고갈된대요. 근데 연금을 이렇게 고갈되지 않게 이 판을 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내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내고 좀 더 늦게 받기 시작하고 좀 더 적은 액수를 받으면 이 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조금 더 늦춰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혁해야 되겠죠. 개혁은 누가 해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을 지지할까요? 안 할까요? 지지 안 합니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걸 해야만이 이 연금, 국민연금이라는 판이 안 깨어집니다. 힘들어도 그리고 내가 손해를 좀 봐도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판이 안 깨지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내가 돈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쁘니까 그 사람을 표를 안 찍어주려고 그럽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연금 개혁안 두 가지도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까지 받을 수 있을 만큼 고갈 시점을 뒤로 미루지 못합니다. 사실 더 강도 높게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이라기보다는 이 연금판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내가 좀 더 내고 내가 좀 적게 받는 것을 그걸 폭을 지금 연금 개혁안보다 더 해야 됩니다. 어렵죠. 어려워도 연금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어떻게 그 다음에 살아남는 것이고 연금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힘들어도 어쨌든 이 좋은 제도라면 유지를 해야 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그 선하신 뜻을 이루다 보면 내 욕심을 다 이루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나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더라도 분명히 여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주신 것은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만으로도 나는 감사한다. 내가 혹은 죄로 인하여 이 벌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 성도의 마땅한 태도, 주님께서는 선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이지요. 자, 어쨌든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저는 더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이 내 기쁨입니다 하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비보셋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바가 지금 사울 왕의 재산을 다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거 다시 너에게로 다 돌려주마를 안 하고 그러면 시바와 반을 나누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바이 나쁜 놈이죠. 자기가 그냥 그 재산을 삥땅 쳐가지고 다윗을 섬기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어떻게 무비보셋을 그렇게 이간질해가지고 그걸 싹 다 자기에게 뺏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시바와 밭을 나누라 재산을 지금 나누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앞에 답이 나오죠. 이 날은 기쁜 날이고 이 날은 왕이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전체를 화합하는 게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윗을 저주했던 놈도 다 살려주고 일단은 기쁜 날로 다 화합하는 날로 그래서 다 품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시바 그 교활한 놈이 다윗이 도망 나갈 때에 그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한 것은 공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재산을 다 빼앗지 않고 다시 반은 그래도 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어려울 때에 네가 갈 곳이 없을 때에 그 재물 때문에 사귄 친구들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바가 아주 교활하지만 그런 꾀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왕이 아주 어려울 때 어쨌든지 뭔 짓을 해서라도 거기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나쁜 놈이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때에 도운 것은 잊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혜로운 일을 했다고 봅니다. 30절에 그래가지고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했던 무비보셋은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온 것만 가지고도 됐으니까 그 전부를 다 줘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비보셋에게 재산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먹고 사는 거는 왕의 밥상에서 먹고 살 것이고 그러니 왕께서 돌아오신 것만 가지고도 괜찮습니다. 어찌 보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마음을 다시 가진 것이죠. 왕의 밥상에서 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겠습니까? 아니요. 같이 교제를 나누었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겠죠. 그러면서 왕에게 정말 인간적으로 마음으로 깊이 충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떠나간 이후로 자기가 맵시 내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상을 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살았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내 재산 다시 찾아주세요 아니고 왕께서 돌아오신 것만 가지고도 되었습니다라고 마음 중심에 다윗을 두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은혜를 갚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면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도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 그 자체로 감사하고 우리의 생에 어떤 파도가 닥치든지 베드로처럼 폭 빠지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니 그 자체로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으니 아이고 나는 감사 이제 거둘랍니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 가지고도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